창세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을 전체 한번 새로 정리합니다. 본보기로 일어난 일들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 다 저희 안에 말씀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귀를 기울여 경청해서 주목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고 또 저희 안에서 시험을 있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의 첫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복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받으시옵시고 또 주께서 주시고자 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은혜로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제 창세기 19장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창세기 19장에서 강의에서 못 다룬 것, 이 강의를 줄줄이 나가다 보면 이제 또 주제별로 해야 될 만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전체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몇 가지 교훈을 배우고 주님께 주신 본보기와 경고, 훈계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제 여기는 갈피로 꽂아 놓으시고 항상 창세기 19장 돌아올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0장 6절 그 다음에 11절 두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제 이러한 일들이 구약의 사건들이죠.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 11절 이제 이 모든 일 구약의 사건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나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 인샘플 또 우린 줄 example 하죠. 인샘플 또는 example입니다. example로 일어났다. 본보기 예라 그래. 예로 일어났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선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들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 경제는 그런 것들만 기록하잖아요. 도덕 강론도 그렇죠. 성경에는 각종 죄악과 불법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종교 경제이 아니며 윤리책이나 도덕 강론이 아닙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묻기를 노자의 도덕경이나 논어나 맹자나 중庸대학 같은 사서들 또는 불교 경제나 각종 종교의 경전들은 하여튼 좋은 말씀만 쫙 기록되네. 성경은 왜 이렇게 거룩한 말씀 외에 이 각종 오물덩이 같은 내용들이 가득하냐.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제대로 깨닫는 사람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같아. 성경은 왜 이런 너무나 일반 도덕경과 틀리게 오물덩어리들이 가득하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우리의 표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 이 불법과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가득합니다. 제대로 된 책이죠 사실은. 성경은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의로운 모습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악하고 더러운 인간 본성과 그 행위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함의 이야기나 롯과 딸들의 이야기는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폐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런 이야기가 폐륜적이고 비윤리적인 또 그런 어떨 땐 또 잔인하고 이런 것들을 왜 다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6절에 나오죠. 이유가 뭐라?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주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과 따르지 말아야 할 본을 모두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따라야 할 본으로 주신 것은 들은 대로, 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욥은 뭐죠? 성도들이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의 본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따라야 할 인내의 본, 욥이다. 따라야 할 본이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은 어때요? 고난과 인내의 본이라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고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여러분 미가야나 이런 사람은 뭐라 고난과 인내의 본이다. 그건 따라야 할 본입니다. 성경은 따라야 할 본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할 본이 있고 다 기록해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순된 행동을 참고 견디신 인내의 본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선생으로서 종들을 섬긴 또 그 섬김의 본입니다.
주님께서 그 본을 남겼다 그랬대요.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왜 하게? 왜 줬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려고. 또 탐하지 않게 하려고. 본보기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게 하려고, 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본보기입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바울은 자신을 성도들의 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주어진 권한을 절제했고 자유를 남용하지 않았고 스스로 손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고 권한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9절에도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하며노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본으로 만들었어. 스스로 본보기 샘플로 만들어주겠다. 이그젠플로, 인샘플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 참된 제자의 삶, 주를 따르는 것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바울을 보면 됩니다. 바울은 신약 성도들이 따라야 할 성도의 삶의 지표고 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의 본으로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걸 따르면 안 됩니다. 예, 바울을 따라야 됩니다. 바울을. 주님의 제자들은 바울이 따랐던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바울의 일을 따른 자가 되면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더라. 그렇고 고린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본을 따라야 되죠. 또는 본을 어떤 본들은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따르려야 될 본, 따르지 말아야 할 본,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디도서 2장 7절. 예.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예. 우리도 그런 본복을 남겨야죠. 아무도 뭐 그런 말 있죠. 아무도 밟지 않는 눈길하고 함부로 걷지 마라.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눈길을 보고 따른다잖아요. 우리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7절.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선한 내 자신을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라.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라. 우리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악행과 불법과 실패의 본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본이 아니에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인데 인격적인 면에서는 저래서는 안 돼. 이렇게 사역은 배울 수 있는데 뭐 인격은 배워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반대로 인격은 배워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참 우리의 연약함이죠. 사실은 뭐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어떤 본이 돼야 되느냐는 우리가 어떤 본이 될 것인가. 선한 행위의 본, 이렇게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것이 있고 롯의 아내를 통해 배울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울 것도 있고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고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 천천히 한 절 한 절 봅시다. 로마 15장 4절 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무엇이든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19장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사건보다 더욱 그런 사건이다. 성경은 믿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자 9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유다서 1장 7절 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의 그 의의라 그럴까요? 의미 이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유다서 1장 7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지어푸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들은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의 본보기다 이거지. 주님께서 그렇게 삼았다는 거야. 유다서 1장 7절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지 않아도 성경이 스스로 이렇게 그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추해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들장 7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 아드마와 소포임이죠.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예, 본보기입니다. 그럼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본보기를 통해서 몇 가지 경고와 훈계와 배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본문 강의에서 밑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합시다. 자, 창세기 19장 1절 갑니다. 주님은 두 천사만 소돔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 자신은 아브라함과 함께 망물의 평지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소돔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소돔의 밖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무소부지하신 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지만 소돔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정죄를 받으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성문 밖에서. 자, 히브리 13장으로 갑니다. 히브리 13장 11절 13절. 히브리 13장. 네,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의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가자. 계속 한 단어가 있네요. 밖에서죠.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밖에서예요. 소돔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주님은 라오디케아 교회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밖에 서 계세요. 교회에 사람이 있고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고 돈이 있고 교회 강령들, 신조들이 있고, 맞죠?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데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신다 했습니다. 소돔 밖에 계셨던 주님, 라오디케아 교회 밖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서로 절묘하게 조화가 됩니다. 자, 주님이 계셨던 그곳 소돔,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 모습이 같습니다. 모두 다 범죄의 도시입니다.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다시 창세기 왔어요. 천사들은 롯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라는 초청에 초청했죠. 2절에 땅에 절을 하면서 롯이 초청을 했어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초청해 고맙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이렇게 초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롯은 간절히 초청을 했고 너희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천사들 호텔은 고사하고 민박 계획조차도 없었습니다. 텐트는 하나 가져와라, 내가 밖에서 여기서 잘련다 그럴 것도 아니고 아예 너희 집에 안 들어간다, 우린 밖에서 거리에서 밤을 지새리라 이랬습니다. 거리에서 밤을 지내겠다.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마치 나그네와 같이 계십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 예. 오늘은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예레미야 14장 8절. 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의 때에 그를 구원하시니시여 어찌하여 주께서 그 땅에서 나그네같이 계시며 하룻밤 묵으려고 돌이키는 여행자같이 계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지금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치 어떻게 해요? 나그네같이 계시며 하룻밤을 묵으려고 돌이키는 여행자같이 계시나이까. 주님은 자기 백성이 오셨지만 영접받으신 것이 아니라 배척을 받았습니다. 롯은 이스라엘과 달리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왜 거절한 겁니까? 롯의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아니면 롯이 뭐 출생성분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죠. 롯을 왜 거절한 거예요? 주님께서 롯의 외모를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롯이 아주 뭐 집이 너무 그런 집을 오라고 하냐, 집 같지도 않은 집, 오두막촌에, 그런 것도 아니고, 롯이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롯과 교제를 거부한 것은 책망입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리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서 유숙하신 것과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자, 천사들은 롯의 집엔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누구 집엔 들어갔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삭개오는 초청도 안 했는데 주님이 먼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이게
신방 계획을 딱 말씀하죠. 오늘은 너희 집 반드시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겠노라 했습니다. 롯과 쉘이 사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집, 주님이 함께 먹고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 주님의 머물고자 하는 곳은 좋은 시설이 갖춰진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 야겠느니라 했고, 반면에 롯의 집에 롯은 들어오라고 간청을 하는데 거리에서 묵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다시 창세기 19장 와서 5절입니다. 5절은 소돔의 동성애자들의 모습입니다. 예번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는 we may know them, know구나.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알리라 하는 단어 있죠. 오늘 주석가들과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한 말은 동성애가 아니라 알리라 이건 교제와 친교와 사귐을 위한 말이라고 쉴드를 쳐요. 이상한 설명을 막 합니다. 알리라 이 말은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본문 자체의 설명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롯의 날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롯의 날들과 같다 그러면 동성애가 마치 전염병처럼 온 세상에 창궐하는 그런 날들이란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롯의 날들이 그런 날들입니다. 구약 성경 읽으면서 신약 성경 이래 함께 오버랩처럼 보이고 읽히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 합법화는 시대의 물결입니다. 이건 시대의 물결. 죄악의 시대, 죄악이 관여하는 시대, 마지막 날들에 대한 현상입니다. 자, 7절.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놀라운 말이죠. 동성애자들이 롯에게 형제로 말한 것이 아니라 롯이 그 자들에게 뭐랬어요? 브라들 이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롯은 소돔의 동성애자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면서 타종교의 사람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을 향해서 롯처럼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형제다. We are the world 이러면 We are one in God 이럽니다. 오늘은 그들은 교회를 세상에서 분리해서는 안 되며 철저히 세상에서 소금처럼 녹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금처럼 녹아나야 한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성경 크리스천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일치하지 말고 친구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롯은 세상의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롯은 그들의 행위가 악한 줄을 알았지만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이들을 형제들, 동료보다 가깝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1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주님은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셨지만 사실은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신 분입니다. 그럼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6장 17절 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너희 자신을 뭐라고?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를 받아들여. 분리하라.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분리하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형제들아 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롯은 소돔에 살면서 이들이 어떤 무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격이나 행위나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리 대신에 타협을 택했습니다. 롯은 그들에게 자신의 두 딸을 내놓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8절에 보면 이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최악의 방법이죠. 어리석은 성도들의 판단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이라고 그것밖에 달리 길이 없었다고 이렇게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롯의 판단과 결정 역시 그러합니다. 롯은 얕은 꾀를 썼는지 모릅니다. 잔머리를 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구절 읽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롯은 동성애자들 이놈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단 말이야.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은. 그죠? 동성애자들의 관심은 남자들이지 여자가 있다 이거예요. 다 두 딸 내놔봐야 어차피 관심도 없다 이거예요. 롯은 이들이 자기 두 딸에 관심이 없다 말이에요. 두 딸을 내어놓겠다고 한 것도 그들이 뻔히 거절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천사들에게는 자신의 희생적인 면도 보이고 무리들에게는 동정심도 유발한 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야 돼 잔머리를 굴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여기는 뭐 그런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 뭐 성경에서 그 정도의 보면은 성경 자체에 뭐 강력한 반박을 받거나 뭐 기본 교리의 틀이 어긋나지 않는 정도에서는 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말이죠. 롯의 시도는 성공한 겁니다. 그럼 야, 이거 완전히 잔머리 대가네. 뭐 이래 되겠죠. 그래 되면? 그럼 잔머리 대가 되는데. 나는 만약 무엇이 지금 무리들을 설득하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곧바로 이 사태에 개입했기 때문에 한편은 또 성공한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뽑아낸 교훈이에요. 이건 배움이고 교훈이고 적용이지, 이건 뭐 교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롯의 집에 온, 이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자, 이제 롯을 밀치고 이제 문을 열려고 이제 폭력을 행하자, 곧바로 그들의 눈을 쳐서 멀게,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했다. 이렇게 11절 나오면 눈을 쳐서 멀게 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건을 자주 보죠. 대표적인 경우 어쩌죠? 주의 천사들이 그랬듯이, 이 시리아 사람들이 주의 대언자 엘리사를 잡으러 이제 왔을 때, 어때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엘리사 그 당시 그 순간에 두 가지 사건을 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종 게하시에게는 주님께 기도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게하시가, 불병거가 우리가 저들보다 많노라 하며 산에 완전히 영적 군대들이 가득 찬 걸 봤고, 또 그 후에는 뭡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그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람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주님 바로 그 군대의 눈을 다 쳤어. 그 사람 다 눈멀게 해버렸습니다. 주님은 주의 천사들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주의 종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주의 종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천사들이 사람보다 더 마이티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쓰실 땐 동일하다 이거죠. 천사를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이나 사람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그건 뭐 동일하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총독 곁에 있는 마술사, 막 전집 전도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총독 곁에 마술사 엘루마가 있어요. 자꾸 이제 옆에서 소곤소곤 하면서 복음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바울이 딱 보고 엘루마를 좀 떼놔야 되겠다 했죠.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며 곧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임함으로 그가 가다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그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동일한 사건들이죠. 주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할 수도 있고 본다고 하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기는 우물을 보게 하셨고,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천사를 보게 하셨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군대를 보게 해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해주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눈도 늘 밝혀주셔서 성경에 계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성경에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제 교훈을 얻는 방법이에요. 지금 오늘 하는 건 교훈의 교훈. 예. 19장 14절. 소돔에서 행한 롯의 증언이고 말씀 선포입니다. 자, 이제 소돔에서 롯이 이제 행한 최초의 설교자, 최후의 설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에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이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우리 여기서 쉽게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롯의 선포와 증언은 사이들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진리는 이제 주로 뽑아낸 핵심 진리는 거죠. 잘못된 삶을 살면서 하는 올바른 증언은 죄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제 그게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는 교훈이에요.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롯이 굉장한 의인이어서, 노아와 같은 의인이어서 전파해서도 물론 안 받아요. 그럼 노아는 그러면 엄청나게 전도를, 그렇지는 않아요. 꼭 롯만 탓할 일은 아닌데, 1차적인 교훈은 이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면서, 우리가 전하는 의로운 말. 실제로 저도 그런 형제도 있었어요. 좀, 알코올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인데, 항상 가방에 전도지가 가득해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분이 나눠진 전도지 10만 장이 넘어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전도지 나눠줄 때 모습은 정말 아기 같아요, 얼굴이 아기 같고 천사 같아. 참 사람 순진하고 좋아요. 근데 꼭 그 다음날 술 한잔 마시고 나면 깽판을 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어제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 또 그 다음날 어제 죄송했습니다 하고 너 전도지 나눠줘. 이런 분이 있었네. 유명했죠 거기서. 술 좀 끊으라고 했는데
뭐 술을 했던 미안해요. 어린애 같아 마음이. 그래 막 얼굴 바래지시고 술 먹을 때다 그 말 들 때 얼굴 더 벌게져요. 근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이렇게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그럼 뭐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제가 술 끊기 전에는 전도에 돌려봐야 소용없다 그런 말 하죠. 술 끊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허신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행실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잘못했다 생각될 때는 와서 하는 말이, 불신자가 하는 말이 이번 예배당에 와가지고 회개해라. 불신자가 신자한테 니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회개해라. 니 죄를 회개해라. 그렇게 말해요. 롯의 증언이 틀렸거나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롯은 들은 대로 사실을, 말씀을 전했어요. 가르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롯이 잘못된 건 없어요. 믿지 않는 모든 책임은 롯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의인 노아의 선포 역시 당대의 사람들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삶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들이 믿지 않을 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했습니다. 롯의 사이들 딸들이 망한 것은 그들이 롯을 농담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전도자들을 광신자나 종교 사기꾼 등으로 여깁니다. 그걸 선망합니다. 진지하게, 우리는 시리어스하게 말하는데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뭘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술쟁이잖아.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을 신뢰를 안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나오는 말은 다 신뢰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완전히 엉망이야. 교회에 미쳐 사는 사람이야. 이게 사람을 먼저 딱 판단해 버립니다. 사람을 어떤 자로 딱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사람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 진리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음 15절 16절. 15절 16절은 재미있죠.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고 롯은 망설임에 지체를 했습니다. 그죠? 16절에 보면 15절은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이랬는데 16절 롯이 망설임에 이랬죠. 정작 서둘러야 할 사람은 롯입니다. 그런데 롯은 천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짐도 챙기지 않았고 소돔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롯이 침착하거나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돔에 내려진 롯의 뿌리가 그만큼 깊었던 겁니다. 롯은 완전히 소돔에 뿌리를 내렸어요. 완전히 뿌리를 내린 거예요. 롯은 나그네나 순례자가 아니었습니다. 롯은 소돔의 원주민보다 더 소돔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시민보다 더 소돔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이 롯이었다. 한국에도 그런 말 듣는 몇몇 외국인이 있어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다운 그런 외국인들은.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사람이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승만 씨 부인 있죠. 그 사람은 한국 와서 바느질부터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한국에 동아내기를 애를 썼는데 오늘 죽을 때도 아주 검소하게 죽었죠. 죽을 때도 이제 내 안을 그냥 태극기로 내 몸을 싸서 수의 대신에 묻어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답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럼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류의 사람들이 꽤 있지요. 소돔에서 롯은 소돔 사람보다 더 소돔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롯은 소돔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지금 재촉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한다 하는데 롯이 그 말을 안 믿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들은 내보내서라도 자기는 그냥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뭐예요? 애국자예요?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도시 밖으로 이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양을 먹었습니다. 그게 서둘러. 언제든지 곧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그렇게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선고만 떨어지면 나가야 되니까 그때 신발 신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신발 다 신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서둘러야 된단 말이에요. 식탁에 앉아서 느긋하게 음식을 먹은 게 아니단 말이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르단을 건널 때 백성들은 서둘러 요르단을 건넜다. 서둘러 건넜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갔던 여자들은 말을 전해주러 서둘러 제자리에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이런 명령을 받아 서둘러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모두 다 서둘러야 됩니다. 서둘러야 돼요. 즉시 급하게 해야 됩니다. 즉시 하자마자 듣자마자 들은 이렇게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즉시 망설이는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망설이는 건 순종이 아니다. 17절.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땅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밖으로 데려 나온 거죠. brought them forth인데 이 brought them forth 그들을 끄집어내었다. 끄집어내었다. 이 끄집어내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 남자들이 그들을 끄집어낸 뒤에 이 끄집어냈다. 이 말은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롯은 불과 유황이 내리는 심판 직전에 간신히 천사들의 손에 끄집어냈어요. 얼른 간신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자신이 밖으로 뛰쳐나온 게 아니고 끄집어냈어요. 천사들이 서둘러 그들 도시 밖으로 끄집어내었고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보다 서둘러 도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타서 소멸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물건을 화로나 아궁에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까? 불을 이렇게 피우다가 중요한 서류를 탁 떨어뜨렸다고 어떻게 해요? 급하지. 손으로 물론 탁 끄집어내는 거죠. 손 대 있죠. 그러니까 물론 탁 끄집어내는데 만약에 돈을 지폐를 떨어뜨리면 어때요? 화로에 탁 떨어뜨리면 아무리 빨리 건져내도 반은 타버려요. 온전한 못을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나무라면 이제 팍 끄집어내면 검기에 걸리거나 한쪽이 약간 타겠죠. 하고 얼른 탁 끄집어내고 오징어를 태우는데 이거 이렇게 젓가락인데 젓가락이 너무 뜨거워서 놓쳤다. 그러면 오징어 와락 타면 어떡해. 얼른 끄집어내. 그럼 한쪽이 다 타버렸네. 하여튼 얼른 끄집어낸다. 그죠? 심판에서 건진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자, 아모스 4장 11절입니다. 아모스 4장 11절. 이 brought them forth 끄집어내었다 이 말이죠. 천사들은 롯을 소돔에서 끄집어내었고, 아모스 4장 1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를 무너뜨린 것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를 무너뜨렸으며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니까 어떻게 되세요? 혼쭐 난 거죠?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됐어요. 이거 왜 이래 됐나요? 불에 떨어졌어요. 아궁에 집어 들어갔다요.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은 검게 걸린 모습이거나 어느 정도 탄 모습이나 이런 겁니다. 바벨론 포로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겁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스가랴 3장 2절.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이죠.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다.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 대환란 때 예루살렘 사실 자주 이랬고요. 바빌론 포로 때도 이랬고 로마 AD 70년 이랬고 장기 대환란 때인데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다. 대환란이란 불 속에서 받는 구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서입니다. 1장 23절. 유다서 1장밖에 안 되니까 23절요. 유다서 23절. 또 다른 사람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어조차도 미워하라.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지옥의 불 속에서 떨어지는 성도들을 불에서 끄집어내는 일이 먼저 구원받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불에서 끄집어내라. 우리는 소방관들이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듯이 그렇게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사실 불 속에 활활 타는 화염 속에 있는 거나 같습니다. 이제 곧 숨만 거두면 타버립니다. 롯과 같은 성도들일지라도 주의 긍휼과 은혜로 불에 소멸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저 하늘에서 육신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롯같이 끄집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5절에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불에서 끄집어낸 모습이죠.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다시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17절에서 다시 한번 도피하라 말 두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은 대와 관련된 유대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갈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와 관련된 유대인들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한 것을 보면 그것을 사인으로 했어. 그것이 바로 도망가라는 사인이에요. 즉시 산들로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라는 신호입니다.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물건을 챙기려고 집으로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속히 도망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에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유대로 가지 마라. 이것은 혼이 지옥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적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자, 창세기 19절 나중에 19절입니다. 예,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롯의 모습이지, 이게. 내가 산으로도 피할 수 없나이다 이러면서 지금 은혜에 저항하는 롯의 모습이에요. 켈빈주의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을 자주 씁니다.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택한 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수시로 주님의 은혜를 저항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슬리고 대적하고 모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20절. 이 집은 소알이나 소알이 뭐 리틀이라는 뜻이다. 작은, 소알이 아니에요. 소알 작다. 이 도시는 가깝고 작기도 하니 그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이렇게. 롯은 산으로 가는 대신에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롯은 주님이 정해주신 곳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곳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길은 내가 선택한다. 이거. 응? 내 운명도 내가 선택한다. 이게 지금 롯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해도 소알은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소알은 작은 도시가 아니야. 이 작은 도시를 왜 멸하려고 그러냐. 이거 멸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가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소알은 가까이 있고 작습니다. 소알은 롯에게 가까이 있었다요. 작은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소알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롯은 소알 정도는 작은 도시인데 멸할 필요가 없으니 자신을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소알이 뭐냐? 롯에게 있는 소알. 우리에게 있는 소알이다. 솔로몬이 이것을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 바울은 그걸 뭐라 했죠?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적은 누룩이라고 했고요.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 아마 누룩 같은 거, 아니면 소알,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 행할 습관들, 이런 걸 찾아내서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죄를 서서히 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단번에 완전히 단절해버리십시오. 21절에 보면 롯의 소원이, 롯의 기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억셉트가 되었어요.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그랬죠. 때로 성도의 그 육신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가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대해서도 너를 받아들였은즉 내가 말하는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완악함과 육신의 연약함 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 있는 이혼법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혼을 당연히 금지하셨지만 뭐라 그랬어요? 모세 율법엔 있습니다. 물었죠.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뭐 그렇게 말했다고. 주님이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19장 8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허락하신 뜻입니다. 사람이 완악해서, 사람이 악하면 주님께서 그걸 보신 게 아니라 그건 완악해서 허락하신 뜻이다. 사람이 약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발람이 얼른 나귀를 타고 아침에 출발했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한번 막으셨다가 그럼 다시 돌아가겠다니까 그냥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뜻이 permission will 허락한 뜻 그런 기도 응답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 응답이 반드시 내게 유익하거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기억 걷어내가지고 간증을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한 시간 지나서 보니까 내게 영적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손해가 됐다. 그런 건 뭐 허다합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얻은 것인데 내게 유익이 아니었다.
흔하죠. 예. 때로 주님 우리에게 쓰라림의 교훈을 위해서 악한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쓰라림의 교훈을 위해서 뭐 여러분이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2절입니다. 중간에 좀 띄워놓고요. 중간은 강의가 다 되고 32절. 32절에 그 롯의 딸들의 계획과 말들, 이건 소돔에서 듣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비록 이 롯의 딸들은 아버지 롯과 더불어 소돔이란 도시 밖으로는 나왔습니다. 끄집어냈으니까. 그러나 소돔이란 도시는 결코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소돔을 품고 나온 겁니다. 그들의 몸은 소돔을 나왔지만 소돔에서의 모든 가치관과 생활과 도덕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이용해서 음모를 꾸미는 일, 술을 이용해서 음모를 꾸미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일은 가장 쉽고도 단순한 방법입니다. 갑자기 술 한잔 먹자 그래가지고 대접 잘해주면 대부분 다 거기 음모가 있고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에 가서 술 한잔 끄집어내서 오래간만에 한번 이야기하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속이는 자예요. 주로 술 사주겠다는 놈이 속이는 놈입니다. 술 사주겠다, 먹겠다는 속이는 놈이에요. 제가 아는 형제도 형님이 그렇게 소식이 없다가 둘째 형님이 갑자기 형수하고 술 한 잔 마시자가 왔는데 그렇게 급진하게 좋은 집에 대접을 하는데 자기에게 지금 신장 하나를 좀 떼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뒤집어진다. 신장 하나를 떼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신장 값이야, 이들 값이야. 부탁을 나간 속이나 뭘 하든 간에 술 사주고 나서 여기 사인 좀 해달라고 그래. 기분 좋게. 술은 아주 유용한 도구고 평범한 도구예요. 그러나 가장 또 거절하기 힘들어서 그냥 많이 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술 한잔 해. 할 말이 있는데 아버지 아들도 그래요. 아버님 한 잔 받으세요. 사실은 제가 빚을 잔뜩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빚을 잔뜩 아니면 제가 이번에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뭐가 하여튼 말을 하는데 이게 술이 들어가는 거죠. 사이에 술이 싹 끼어들어가지고 하는 일은 허다합니다. 술을 이용해서 음모를 꾸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술은 부자지간에도 부부간에도 즐겨서 먹을 수 있는 속임수의 수단입니다. 또 술은 음행을 유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음행을 유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람들은 음행을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성간에 술을 사주고 마시게 하는 주목적인 음행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음행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박국 2장 15절로. 술을 마셔도 슬픔을 잊기 위해서나 약으로 쓰기 위해서나 그런 게 아니라 음행을 위해서 음행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하박국 2장 15절 보세요.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내 술부대를 주며 또 그를 취하게 하여 그를 취하게 하여 술로서 말이에요.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술을 가지고 음행을 하는 자, 술을 이용해서 음행을 하는 자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술로 말미암는 죄가 이런 말도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속임수, 음행입니다. 술에 취해서도 나는 술에 아무리 몸이 혀가 돌아가도 정신은 말짱합니다. 이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오빠가 술이 잔뜩 취해서 여동생이 오빠가 술이 잔뜩 취한 걸 보고 이제 오빠 용돈 좀 줘. 정신없을 때 비몽사몽간에 돈 좀 뜯으려고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오빠 용돈 좀 줘. 이랬더니 내가 비록 키는 꼬여도 정신은 말짱하다 꺼져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인간이 술이 이렇게 취했는데도 돈 이야기만 나오니까 정신을 좀 번쩍 차렸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보통은 몸이 마비되고 몸이 마비된 정도가 아니라 혼도 마비됩니다. 이 술이 희한한 용의 독이기 때문입니다. 용의 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박국 2장 15절은 너무나 오늘날 보편적으로 육신적인 사람들이 벌어지는 행위들이에요. 그를 취하게 하여 이로써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오늘 모두 술집 다 문 닫아야 되죠. 롯의 딸들은 이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주었어 취하게 하여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화가 있죠.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자들은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마시지 말라 이는 방탕한 짓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면 육신의 행위들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 육신의 행위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게 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막 이러는데 술을 취한 자체가 뭐라고요? 육신의 행위들. 육신의 행위는 성령을 대적한다 그럴 때 전 다 죄죠. 제가 포도주나 포도주면 이걸 약으로 쓴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술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우리 이미 앞에서 한 절씩 강의를 했지만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본보기로 주어진 이 사건의 경고와 훈계를 통해 배움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각자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더 깊이 있게 영적 부활을 캐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겁니다. 캐내어서 취하는 건 자기 겁니다. 부활을 캐내면 캐낼수록 영적으로 더 부유한 자가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나 각종 삶의 모호나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에 투영되면서 또 말씀과 이렇게 결합하면 그 자체가 전부 다 여러분에게 부화가 됩니다. 이건 부화가 돼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저희 손에 잡고 있고 또 저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 마음에도 깊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또 주께서 깨닫는 영을 주셔서 이 모든 말씀들에서 저희가 훈계와 배움과 경고를 얻고 또 어떤 것들은 선한 행위의 본으로 어떤 것은 악한 행위의 본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잘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